부천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예배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멋진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일과 예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주로 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라고 하지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을 내가 좋아하는 장으로 소개하지요. 이 11장과 이어지는 12장은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한 모든 자들에게 상급이 약속된 경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과거 믿음의 백성들이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로서 감당했으나 아직 그 상급을 받지 못한 경주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어달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자들이 계속해서 바턴을 건네고 달리고 건네고 달리는 거죠. 이 믿음이 쭉 이어와서 우리까지 왔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인해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주는 예수님께서 결승 지점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데서 절정을 이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들이 끝까지 완주하도록 응원하십니다. 또한 이 경주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몸소 본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이 약속된 상급이 정말 참된 것이라고 증거해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비록 약속의 성취를 아직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영웅들, 특별히 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이번 과에서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입을 모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이렇게 하는 우리를 보셨습니다. 먼저 보셨어요. 우리를 어여삐 여기셨고요.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을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도 참으셨고요.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셨고요.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자, 다 함께 시작.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학습 목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깨닫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믿음의 특징들을 이해한다. 느끼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하늘 백성으로 살았던 인물들의 삶을 묵상하라. 행하기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을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살피는데요. 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필요한 덕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담대함, 인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입니다. 특별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구약에 어디에 나오죠? 하박국서 2장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던 이 하박국서가 어떠한 책인지를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서는요, 남방 유다가 그 쇠퇴하는 가정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당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었지요. 내적으로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적으로는 악한 이방 나라가 번영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남방 유다는 오히려 쇠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러한 상황. 악한 나라가 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침공하는 이러한 상황. 하박국이 이해가 갔을까요? 이해가 안 갔지요. 그래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악인이 의인을 압제하고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는 것인지 막 의문을 가지고 따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박국을요, 열심히 달래세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더딜지라도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믿고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박국 2장 3절을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보게 돼요. 어느 때입니까? 종말. 즉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인용되는데 이 종말이 어느 때인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오실 이가 오시는 때라고 합니다. 오실 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정해진 때가 이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믿고서 인내하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인내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인내라는 것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마냥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지만 인내보다 먼저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지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늘 신실하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이유입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첫 이야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입니다. 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9절을 읽어보라. 이곳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어떤 일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주었는가? 그들의 행동은 아직 보이지 않는 소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자,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좀 넘어가서 17, 19절 말씀도 볼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다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특별히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증명하는 그 사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별히 놀라웠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충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17절 보세요. 이삭이 그 약속들을 받은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전까지 성경 시대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놀라운 것이지요. 아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믿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은 괴롭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고요, 그 과정을 인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인 절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자신도 100세가 되어 연로했었고 사라도 90세의 할머니였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죠.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던 그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났던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그는 보았습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늙은 이 노부부가 이 노부부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었다면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약속과 너무 다르고 힘든 상황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모세,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입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8절을 읽어보라. 이곳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들의 행동이 아직 보이지 않는 소망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자,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명령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요. 작년에 열심히 살폈잖아요.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24절부터는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공주라는 것은요, 모세가 당시 가장 강력했던 국가 이집트의 통치자 파라오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정말 매력적이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포기할 정도로 가치 있는 더 좋은 길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생길이었다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야 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좋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세상이 제시하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이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보기 훨씬 좋고 편해 보이는 것, 잘 나가는 것, 아니면 훗날 엄청난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고 인내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자, 분명한 것은 모세는 현재의 고난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과 10장 32절부터 35절을 비교해 보라. 히브리서의 본래 수신자들의 상황과 모세의 경험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들이 있는가? 자, 이 11장 24절부터 27절은 방금 전에 살폈으니까 32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히브리서
연구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음을 살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이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들고 지쳐있을 상황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선택, 그리고 그가 겪는 고난,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가슴이 쿵쾅쿵쾅 하면서 뛰지 않았을까요? 큰 울림이 그들의 가슴에 남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정하신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호화 찬란한 궁전 저편, 곧 군주의 왕관 저편에 있는 죄로 물들지 않은 나라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받게 될 지극히 높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는 믿음으로 하늘의 왕께서 승리자의 머리에 씌워 주실 불멸의 왕관을 바라보았다.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비천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민족과 연합하도록 하였다. 모세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상은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이 길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믿음으로 라합과 나머지 사람들은,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라. 이방인 기생 라합이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지요. 라합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의외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태복음의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라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명단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라합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어떤 행동이 믿음의 영웅 중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일까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친절히 대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그를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들었고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분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이야기 이후로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라합이 나오고 이후에 많은 사사들과 선지자들의 이름들이 하나씩 언급되면서 정리가 되지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이름을 올려야 할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를 이은 지도자잖아요.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수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을 위한 전투를 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어요. 누구 이름이 대신해서 나와요? 라합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의외 아닙니까? 왜 라합이어야 했을까요?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의 그 열재앙과 홍해를 건넌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40년간 만나와 구름기둥, 불기둥 또 다양한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것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하였지요. 그저 소문만 들었던 것뿐입니다. 거기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죠. 그러한 그녀가 내가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못자국이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고 정 못 믿겠으면 다 만져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보고서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서 믿는 믿음은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성경의 기적들을 라합처럼 직접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우리에게 영웅이 된 것이 아닐까요?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이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죄를 벗어버리고요. 인내로써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지요. 또한 믿음의 주님이시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임하라고 합니다. 교과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잠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히브리서 2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경주는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경주를 온전히 마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구자이신 거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경주를 마치셨고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 말씀 살피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고요. 우리에게 그 길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구자이신 이유. 예수님은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시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구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주시지요. 처음에 살폈었던, 우리가 앞에서 살폈었던 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고 나오는데요. 주님은 끝까지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는 이 신실함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루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힘든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경주를 마저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온전하시고 변함없으신 그분의 그 희생과 신실하심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주를 끝까지 치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경주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마지막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에 온전한 신뢰를 보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았고 12장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요, 이 바턴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 주자에게까지 왔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저 고린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속히 오도록 먼저 길 다 닦아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달릴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일하시는 주님, 정말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저 하늘에 다 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받을 때 정말 기뻐할 그날을 그립니다. 주님, 이 안식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더욱더 풍성케 하시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내일 만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시작이죠. 우리 본당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또한 교제 나누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